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말씀과 더불어 만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끝을 냈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발자취.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하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또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 선교까지 한 4번, 적어도 한 3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리 부분을 너무 길게 하면 또 이게 또 강의가 지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지리 부분을 좀 빨리 끝맺음 하려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볼까요? 지도가 제 구미에 맞는 제 강의에 딱 적합한 이런 지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하고 같이 지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훨씬 좀 깔끔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지도에는 너무 많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이 작은 핸드폰으로 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강의에 꼭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른편은 요르단이 있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곁에는 이제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에는 수리아가 있는데요. 신약시대 때니까 이 수리아라고 합니다. 구약으로 친다면 이게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은 시리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람이 신약에는 수리아가 되고 그리고 현재는 시리아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쪽 옆에 이라크. 이것은 구약시대 때 바벨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터키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어딘가 하면은 터키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 유럽에서 봤을 때는 터키는 작은 아시아인 거예요. 그죠? 아시아의 첫 번째 부분이니까, 첫 번째 땅이니까 유럽이 봤을 땐 작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소아시아. 그 중에서도 이쪽 에베소가 있는 이쪽 지역을 갖다가 역시 또 주 이름인데 아시아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터키 중에서도 특별히 에게해 쪽으로 붙어 있는 서남부 쪽에 아시아주가 있고 아시아주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내일 강의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이 오늘 주된 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강의하게 될 것은 이 그리스. 그리스를 요즘은 그리스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라 그랬어요. 헬라. 물론 구약 성경에도 헬라로 나와요. 헬라.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을 헬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로마가 그리스를 격화시켜가지고 세계에 알려주기를 그리스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바로 제우스 왕의 그 뭡니까 부인신이 있죠. 헬렌신. 헬렌신에서 온 게 헬라인데 자기들은 바로 헬라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내일 2차 선교 여행의 주된 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터키, 그 시대로 따진다면 소아시아 지역과 관련이 돼요.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 파송받은 그들은 이쪽에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지역이에요. 이 구브로에서 또 역시 배를 타고 나중에 밤빌리아 버가를 거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뭐 이런 지역을 주로 1차 선교 여행지로 삼아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1차 선교 여행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한다면 바나바의 동력자, 또 다른 선교사 바울의 고향이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뭐 이런 개념들은 로마가 그 당시에 하나의 주, 우리로 친다면 하나의 도 이런 개념이라 보면 되겠고요. 다소, 버가, 안디옥 이런 지역은 그 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여행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1차 선교 여행지를 오늘 보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 현재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지는요, 헬라 지역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그리스입니다. 펼쳐지게 됐고요. 그 다음 3차 선교 여행지는 1, 2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동안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존속하는가? 여기에 대한 걱정을 안고서 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앞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지역을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이전에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것이 1년 6개월 가장 오래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 동안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이 되어지고 4차 선교 여행지는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여러 차례 받고 그에 대한 결론을 쉽게 얻지 못하는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나는 로마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국에는 그 미결수죠.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아니한 죄수.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결수 신분으로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로마 선교 여행 또는 4차 선교 여행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 지역을 그는 죄수의 몸으로 다니면서 선교했던 거예요. 자,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교회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터키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안티키아를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그 왕이 됩니다. 구약으로 친다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신약시대 때는 수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16개 도시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은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아람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신약시대 때도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위치했던 것이 수리아예요. 수리아. 그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안디옥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 당시에 인구가 50만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티, 수도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한 100만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집트의 북부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 거기도 한 100만 정도가 됐습니다. 세 번째가 인구 60만 정도에 해당되는 고린도가 세 번째 도시였다면 이것이 인구 50만의 안디옥은 네 번째 규모의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이곳의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선교 중심의 교회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바로 파송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안디옥의 전경이에요. 제가 그 2005년에 가서 찍었으니까 벌써 오래됐죠. 2005년, 2006년 막 그 어간에 찍은 겁니다. 아침에 찍었더니 안개가 많이 꼈는지 깨끗하진 않죠. 안디옥 전경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동굴교회인데요. 이것이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동굴 안에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앞에서 2006년도에 2006년도 1월 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터입니다. 선교회에게 중요한 출입문 지역을 하는 그곳이 있는데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문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약시대에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항구가 요빠였죠. 요빠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니누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요빠입니다. 에시온 게벨은 홍해 연안의 항구도시고 요빠는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근데 신약에 오면은 요빠 근처에 또 다른 항구가 발전합니다. 가이사랴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생각이 나죠.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왜 가이사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건축한 항구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건축을 합니다.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수만 개의 대리석 기둥을 이 항구를 갖다가 축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가지고 유럽에서 운반해 오는데 그 당시 자그마한 범선으로 운반해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랜 여러 배를 갖다 이용해서 운반해 왔겠습니까? 수만 개 대리석 기둥. 그러니까 상당히 정성을 기울여서 이 항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항구는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헤롯 대왕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46년 동안에 성전을 지어줬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어쨌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자, 이곳에서 폰티우스 필라테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됩니다. 폰티우스 필라테,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왜 이곳에 발견됐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지만 총독부는 이 가이사랴에 있었는 거예요. 항구 도시여야만 로마 본국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가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구의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또 다른 관절을 두면서 오가면서 예루살렘을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로마군의 백부장, 유명한 백부장이 있어요. 고넬료.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열었죠. 그날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 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뒤에 이곳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에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안디옥에서 갔다가 또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고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은 아니었어요. 출발은 안디옥에서 했지만 돌아가기는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가이사랴 원형 경기장 부분이네요. 그 원형 경기장의 내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가이사랴입니다. 저기 바다가 보이죠? 저기 지중해입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 자, 이 가이사랴 아까 폰티우스 필라테,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됐다 그랬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보겠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자, 1차 선교 여행했을 때 첫 번째 당도했던 곳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첫 번째로 큰 섬은 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섬이죠. 시칠리아 섬. 여러분,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 장화의 코 모양으로 생겨진 그것이 바로 키프로스. 키프로스 아니고 시칠리아 또는 시실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프로스는 이 구브로고요. 두 번째 큰 섬은 뭡니까? 크레데. 디도가 목회했던 크레데.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였던 크레데 섬이 두 번째 큰 섬. 그렇습니다. 자, 구브로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들렸던 전도 지역이었어요. 두 사도는 구브로 섬의 설람미 항구, 구브로 섬에는 설람미라고 항구도 있었고 바보라고 하는 항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설람미 항구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그들의 수종자로 따라왔어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로마식으로 부르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 이 사람은 바로 누구의 생질이겠습니까? 생질, 조카란 말이잖아요.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자, 구브로 섬의 항구 도시인 바로 바보. 이거 모르면 바보지요. 항구 도시인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던 그 당시에 박수가 있었어요.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 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 무당 이 박수. 그 이름이 뭐였어요? 엘루마라고도 하고 또 바예수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이 방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맹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총독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믿게 됐습니다. 자, 구브로는 그리스와 터키가 서로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곳으로 현재는 사이프러스 공화국, 키프로스를 갖다가 사이프러스 이렇게 또 발음하잖아요. 영어식의 발음은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독립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가 우리 땅이다. 그 다음에 터키가 우리 땅이다. 가깝긴 터키에 더 가까워요. 근데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화, 무슬림 쪽보다는 이 기독교적인 영향이 더 크고 하다 보니까 또 그리스에도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예 양쪽 나라의 지배를 안 받고 이제는 독립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브로 바울 채찍 기념교회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채찍에 맞은 것으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바보 항구. 구브로 교회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구브로 살람미, 아까 바보 말고 또 살람미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있었다 그랬죠? 살람미 바나바. 자,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라 그랬어요. 구브로는 굴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구브로 출신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하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무덤이 아마 죽은 뒤에 자기 고향에 묻힌 것 같아요. 무덤이 있는 곳. 이번째는 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는 도시라고 한다면 그 주의 이름은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 버가인데 밤빌리아 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을 살핀다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갑니다. 선교지에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삼촌, 자기 외삼촌 바나바와 이 바울을 수종들던 마가가 너무 힘이 들다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힘든 이 고난을 못 견디고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이탈해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곳이 밤빌리아 버가입니다. 자, 버가는 소아시아 중심부 지역인 밤빌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현재 이름은 페르게라고 합니다. 자, 버가 교회 유적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중에 수종자 누구요? 마가. 본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 그리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 이 마가가 이곳에서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못 견디고 결국엔 돌아가게 되지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잃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이 마가를 또 한 번 더 데려가고 싶어하고, 바울은 그걸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마가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나이가 젊어서 고생도 많이 안 해보고, 그러니까 좀 덜 훈련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를 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빨리 오라고 부르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리라.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신임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당시 상황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신임을 잃어버렸던 마가. 자, 버가 교회 유적입니다. 버가 성문, 성문의 유적이고요. 버가의 경기장 유적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겠어요.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었더라.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많은 열매를 맺었던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고도 약 10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유적지에는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 회당을 최초로 교회로 활용했던 곳.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교 여행 당시에 전하는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성경을 갖다 풀어주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또 보자고. 그러면서 또 올 것을 갖다 약속을 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이 은혜를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모였고, 그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온 성이 다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선교 여행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참 열악한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요. 낯설고 물서른 그곳에 가서 참 힘겨운 가운데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그래도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갖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비결, 가장 큰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이런 선교에 놀라운 열매가 있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도,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선교지 곳곳에서는 참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과 싸우면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그리고 가난과 싸우면서 여러 가지 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 참 백수십 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정말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는데, 그런 곳에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려고 마음문이 탁 닫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불교, 유교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했던 곳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정말로 그 스승이라고 볼 수 있고 대선배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인 거예요.
사도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왜 그곳을 빠져나왔다고요?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가 많은데도 그래도 그 속에는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막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들. 복음이 전도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갖다가 배척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길가의 상점들, 유적들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터키의 내륙 도시 이고니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고니온, 이번에는 터키의 해안 지역이 아니라 이제 내륙 지역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은 내륙 지역이에요. 또는 갑바도기아, 오늘 갑바도기아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갑바도기아 역시도 아주 터키의 깊은 내륙 지방입니다. 자,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터키, 동남부 내륙에 깊숙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루가오니아 주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에베소, 저 서쪽에 있는, 지중해 일어나 있는 에베소에서 저 터키의 동쪽 끝에 가보면은 바울의 고향 동네가 나와요. 다소. 바로 이 다소에 이르는 로마 가도의 교통의 그 가운데 길목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에요. 해발 고도가 1000m에 달하는 고원 도시입니다. 이런 고원 도시 가면 아무래도 산소량이 부족해서 숨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이곳에 유대인 회당, 주로 회당을 복음 전파의 주 무대로 삼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지만 극렬한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이곳에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와 유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터키의 그 기독교 유적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터키가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기독교의 나라였던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이제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중국 변방에 있었던 돌골족이죠. 돌골족, 투르크 전사들.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소진하다가 결국엔 오늘날의 터키를 갖다가 공격해서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거의 95% 이상이 그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어떤 그 유적들을 보존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거죠. 일부러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나마 조금 남겨둔 건 관광 차원에서 조금 남겨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 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나라든지 그걸 또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현재 이름은 꼬냐라고 합니다. 꼬냐. 터키 지역에서 8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때 오스만 투르크 이전에 오스만 터키 그 이전에 셀주크 터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11세기, 12세기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건데요. 이 셀주크 터키의 수도로서 11세기 이후에 250년간 수도로 존속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현재는 이 뭐라고요? 꼬냐. 자,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종파가 있습니다. 수피교라고 하는 종파의 중심지인데 아주 이 신비주의적인 춤이 있습니다. 그 춤을 갖다 무슨 춤이라고 하는 건 세마춤이라고 하는데요. 세마춤이 아주 유명합니다. 카펫, 가죽 이런 생산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자, 이고니온 헬레나 기념교회입니다. 헬레나는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콘스탄틴 대제의 그 태후라 그랬잖아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하나 세우고 예루살렘에도 2개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이고니온에도 헬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고니온 바울 기념교회 사진입니다. 자, 이고니온 시내 정경이고요. 이고니온 새맞춤입니다. 새맞춤. 저도 이고니온에도 2번이나 갔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소개를 못해드립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루스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떤 그 박해, 절정과 같은 곳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루스드라는 루가우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고니온의 인근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지금 돌에 맞는 그런 장면 그림입니다. 자,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요. 여러분 지금 와이키는 어디 와 있습니까? 루스드라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서 몰려와서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미 선교를 해서 지나쳐 왔는데 루스드라까지 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걸 보면 악한 일에도 사람들이 때로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선한 일에만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자,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카톤세라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고 앉아있는 사람을 갖다 벌떡 일으켰으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가운데 제일 높은 신이 뭡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우스 신의 아들 신으로서 상업의 신이라고도 하고 웅변의 신이라고도 하고 제우스 신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갖다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험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 성경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두 신 앞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헛된 일을 행하십니까? 안타깝게 옷을 찢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두 사도는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의 돌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갖다 내쳐 던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미 믿게 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니까 바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는 또한 사도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됐던 누굽니까? 디모데의 고향 마을, 고향 동네, 그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됐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기적이 있었던 곳, 그리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소리를 들었던 곳, 그리고 바로 디모데의 고향 동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 버가로 다시 내려왔다가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선교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면서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보고하는 그들 자신도 첫 번째 나아가는 첫 번째 선교 경험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크게 역사하셨던 것을 그들은 보고한 거예요. 기쁨으로 보고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는 부를만 할 겁니다. 그래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의 행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암굴교회의 모습입니다. 루스드라 암굴교회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루스드라 전경이고요. 자,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힘겹게 선교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곳곳마다 정말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께로 돌아와서 믿게 되어지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배후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때로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들이 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차 선교 사역을 잘 마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